오늘은 오직 기도로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성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끊임없이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엄청난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그날로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절정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전체를 구원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진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완전히 변화되시고 정말 엄청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 명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 9 제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극심한 반대의 극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제자들은 쫓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쫓아주고 싶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세 번역으로 1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돌아오다 이른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요 누가복음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셨을 때 능력을 벌써 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전에는 쫓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기득권 계층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이고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다. 너희 선생님 예수는 어디 갔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들도 고친다며. 근데 왜 너희들은 안 돼? 제자들은 뭔가 변명도 하고 전에는 우리 진짜 귀신을 쫓았어요 라고 항명도 해봅니다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팩트는 제자들 9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반대파는 완전히 득세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는 못 도와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 한두 번씩 있으시죠? 제자들의 그 무능함, 뭔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악한 영을 물리치고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 다 있으셨죠. 근데 안 되잖아요. 혹은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식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또 해도 안 되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이 괴로운 순간에 등장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9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아멘.
이대로 가다가는 제자들이 또 어떤 공경을 겪을지 모를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상황을 알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나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때쯤 되면 3년 동안 제자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찬 행보를 걸을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꾸짖음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여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완전한 무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무능함에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 있으시죠? 예수님께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린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라는 그 랍비는 분명히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마지막 기대를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안 계세요. 그들 제자들 9명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가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리 데리고 오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아이가 만났는데 아이의 상태가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귀신이 바로 그 아이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리며 부르며 거품을 흘렸더라.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바로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끔찍해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아이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여러분, 실로 악한 영은 사람을 나쁘게 하고 괴롭게 하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존재입니다. 무속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게 된 분을 최근에 제가 만나진 않았지만 제 아내가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무속인일 때하고 가장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었다.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악한 영은 항상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 어떤 것을 해도 평안이 없게 만드는 존재예요. 악한 영은 이 아이를 택해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살의 영에 덮여 쓰이면 악한 영이 수시로 와서 뛰어내라 그런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경우는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져서 해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면 if you can do anything, please let this evil spirit go away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귀신 좀 쫓아주세요.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엄청 화가 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 그 자신이시며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가 누군데 이런 귀신
하나 못 쫓을 것 같다고 생각하다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지은 존재야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속으로.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버지가 드디어 각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러한 각성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천지 만물의 주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억만장자 아버지가 계신데 만약 초등학교 아들이 아빠한테 나 10만 원만 주세요. 나 뭐 사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줄게. 내가 당연히 주지. 그랬는데 억만장자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줄지 말지 의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도 맞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누구나 믿음은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고 강한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약한 믿음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약한 믿음 불쌍히 여기시고 강한 믿음 주세요. 예수님. 강한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문제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던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소년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소년이 어려서부터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아이라고는 했지만 조금 나이가 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청소년기쯤에 접어든 소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어릴 때에 귀신이 이 아이를 완전히 소유해버린 참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악한 영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년은 마음대로 악한 영이 다스리고 그런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신을 여러 번 자해하기도 하고 자살까지 시도한 것 같습니다. 물과 불에 던졌다니 가장 괴로운 사람이 오늘 이 세 부류 중에 바로 이 소년이에요. 귀신으로 인해 말도 못하는 벙어리,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그 부모 되는 아버지. 아버지는 이 아들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처음 어떤 상황이 귀신이 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귀신이 든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은 예수께로 인도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왔던 것은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다 모였을 때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9장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나오라고 명령하시면 나와야 해요. 아멘. 그 악한 영은 마지막 발광을 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이 되게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죽은 것 같이 되게끔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 악한 마귀가 귀신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오는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묻죠. 아니 선생님, 저희들은 뭐가 잘못했는데 전에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근데 다른 고대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악한 영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고통에 쌓여 있으십니까?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만이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 혹은 금식 기도를 통해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관여해 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 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금요일 밤 성령 집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 아뢰십시다.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문제를 다 여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문제를 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쥐고 흔들려고 할 때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한 가지씩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안 되니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한 문제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옳은 선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20년, 30년 되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외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 해결 안 되는 태산 같은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가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복하여 그 문제가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